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생명의 삶 9월 3일분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위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저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예, 우리는 이제 로마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에서 25절에서는 여러 가지 깊은 뜻과 말씀들이 있지만 이 밤에는 우리가 비교되는 한 세 가지 정도를 보고자 합니다. 먼저 18절에 보면 진리와 불의가 이렇게 비교되고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또 비교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영광과 우상이 또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는 진리와 거짓이 비교되고 또 피조물과 조물주가 이렇게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깨닫고 적용해야 될지를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보고자 합니다.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18절에 먼저 비교할 두 가지가 나오는데 진리와 불의가 비교되는 겁니다. 그게 18절에 나오고요. 23절에 영광과 우상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절에는 진리와 거짓이 비교되고 또 연결되어서 비교되는 것이 피조물과 조물주가 비교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밤에 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래서 대조되는 두 가지들 중에서 오늘 18절에 먼저 보면 진리와 불의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오늘 19절에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진리는 무엇이냐? 진리라는 것이 너무 깊지 않느냐? 너무 오묘하지 않느냐? 아무나 알 수 없는 것,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깊이 연구하고 일생을 바쳐야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은 것이 진리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알만한 것이 그 속에 있다. 그러니까 알만한 것은 자연스럽게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부러 보지 않으려고 하고 관심 가지 않으려 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이지 이미 알만한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볼 수 있도록 진리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19절에서 이미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무엇입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진리는 어떤 거라고요?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진리는 어떤 것입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27절에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속에 20절에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보인다고 합니까? 능력과 신성이 보인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보이는데 그것은 어디에 있다고 하면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진리는 어디 있느냐? 진리는 만물에 있다. 진리는 만물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진리는 만물 모든 것에서 알만한 것이 충분히 있다. 진리가 어디 있을까? 진리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 그렇게 말할 것 없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지배하셨기 때문에 진리는
모든 것에서 충분히 알 수 있다. 알만한 것이 어디에 있다. 만물 모든 것에 있다. 그러면 만물 모든 것을 유심히 들어보면 그 안에 무엇이 있냐면 그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보인다고 하냐면 어렴풋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보여서 알려져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알려고 켜내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보인다는 겁니다. 찾아내기 전에 뭡니까? 보인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진리를 못 봤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 나는 못 봤는데요. 나는 좀 모자라서요. 나는 너무나 바빠서요. 나는 글을 여유가 없어서요. 나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핑계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있어서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진리는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고 누구나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것, 그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유심히 보면 그곳에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는요, 보여지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보여지는 겁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겁니다. 진리는요, 아주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겁니다. 진리는 어떤 거라고요? 아주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겁니다. 진리는 어떻게 해요? 아주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이 뭐냐면 만물에 자연스럽게 보인다. 만물에. 그러니까 만물에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을 유심히 그냥 쳐다보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냥 만물을 바라보면 이게 그냥 우연이나 사람들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능력과 신성이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면요, 이거 고의적이라는 겁니다요. 고의적으로 안 알려고 그런다는 겁니다. 아니요, 목사님 어려운데. 아니요. 나는 여러분 편을 들어주고 싶은데 오늘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뭐라 하냐, 고의적으로 모르려고 그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진리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진리는 만물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만물 속에서 유심히 찾아보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그냥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단 두 자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진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는 그럼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만물에 있는 거예요. 만물 안을 들여다보면 뭡니까? 그게 진리가 보이는데 그 진리를 다시 풀면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계획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이야, 내가 이걸 풀으니까 진리가 아닌 거 아닌가? 내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치를 깨닫는 이게 진리가 아닌가? 그 진리 아닙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이 없으면 진리 아닙니다. 진리는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입니다. 그거 아니면 진리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아무데나 없겠네요. 아니요, 만물에 있다고요. 만물에. 참 오묘한 이치지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은 아무나 볼 수 없고 아무나 가질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뭡니까? 만물에 있다. 만물에. 그냥 만물에 보여지게 되어 있다. 그게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주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진리는요,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진리는요,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진리는 어떻게 볼 수 있다고요?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진리는 어떻게 볼 수 있다고요?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왜요? 만물 안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물을 이제 바라보고 만물을 바라볼 때 그 속에서 뭘 발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신성을 발견하는 자, 그 자가 누구입니까?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더 쉽게 한번 정리해볼까요? 진리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입니다. 진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입니다. 진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인 이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만물에 있어요. 만물이 있다는 말은 뭡니까? 어디에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나 발견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누구나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와 대진리와
대조되는 것이 뭐냐면 18절에 보면 무엇입니까? 불이라는 겁니다. 불이요. 이 진리와 반대되는 게 불인데 이 불이가 하는 일이 있다고 18절에 말합니다. 이 불이는 뭘 합니까? 진리를 막으려 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막으려 드는데 어떤 것을 동원해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다음 불의로 진리를 막는 무엇을 이용합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용하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불의가 뭡니까? 사람들을 동원해서 뭘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진리를 막으려고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참 지혜롭기도 하면서도요, 사람이 참 악하게 사용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그 어떤 통찰이 하나님이 주신 그 영감이 정말 대단한 겁니다. 뭐라고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었는데 그것 사람들이 악용해서 가장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사람의 마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가장 지혜롭게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운 마음을 가장 악하고 부패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그 또한 사람의 마음이라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가 진리를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사람이 불의에 사용되고 불의를 통해서 진리를 막으려고 드는 그 일까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막는 불의한 일에 대해서 불의한 일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됩니까? 18절 맨 앞에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진리를 막고 불의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까지 사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진리를 막는다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1절을 보면 그도 그럴만 하다고 21절을 보면 알게 됩니다. 왜 불의가 진리를 막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느냐? 2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러니까 뭡니까? 불의한 자도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안 알려고 작정했다는 겁니다. 내가 모르기로 마음먹었다는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뭡니까? 모르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뭡니까? 속이다 보면요. 자기가 속이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쏟게 되거든요. 사람이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나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되다 보면 내가 내 거짓을 말하는 것을 숨기게 되고 숨기는 것을 강하게 단단히 숨기려고 하다 보면 뭡니까? 내가 더 악하게, 내가 더 강하게 그것을 밀어붙이다 보면 뭡니까? 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를 때도 있어요. 그게 남의 일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도 아니하고 도리어 생각이 어디로 갑니까? 허망한 데로 간다. 허망한 데로 간다는 말은 뭡니까? 황망해진다. 황망해진다는 말은 뭡니까? 피폐해진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또 안 하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지 않으면요, 생각이 뭡니까? 더 악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더 악해진다는 겁니다. 그대로 유지되어 가는 게 아니고요, 더 나빠져 갑니다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고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면요, 이거요, 더 상황이 악화되어 갑니다요. 내가 누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요. 내가 가진 작은 행복이라도요. 내가 누린 것으로 기쁨으로 내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면요. 이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기 시작하면요. 내가 가진 것조차요. 악하게 되고 악한 것이 더 진행되게 됩니다요. 지금 과학의 시대고 첨단의 시대고 의학의 시대잖아요. 그런데 2015년, 2016년이나 전 세계에 질병의 그 진행을 한번 보십시오. 아프리카의 에볼라 바이러스, 작년에 우리나라의 메르스, 올해는 지카 바이러스. 이게 뭡니까? 이게 막 순식간에 몰아붙여요. 지금 지카 바이러스, 그 모기 바이러스는 한 16억까지 퍼질 것 같대요. 근데 이게 모기 하나 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된다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것,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순간에라도 잊어버리고 내가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내가 가진 그 자그마한 부패가 뭡니까? 더욱 악화됩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생각이 허망하여진다. 그래서 뭡니까? 황망하여지는 것이다. 피폐해져가는 것이다. 점점 나빠져가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상 유지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삶이 생활화되지 않으면요. 현상 유지 안 됩니다요. 절대 현상 유지 안 됩니다, 여러분. 내 것조차 지키지 못합니다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정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드릴 때 뭡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진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고 내가 불의를 막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불의를 막는 방법이 그러니까 간단하게 뭡니까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겁니다. 불의를 막고 진리 가운데 있는 방법은 뭡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겁니다. 불의를 막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겁니다. 불의를 막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거라고요. 이 불의를 진리로 막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상황은 악화됩니다요. 악화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두워지고, 또 그 정도로 나중에 그 정도는 더 나빠져서 어떻게 됩니까? 지혜로운 자로 착각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게 된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내 양심이 화인 맞아지는 거죠. 내 양심이 굳어져 가는 거죠. 처음에 뭐 잘못을 할 때는 막 가슴이 콕탁콕탁콕탁 뛰더니 막 처음에는 한 개 가져가던 거 뭡니까? 처음에 한 개 잘못하던 거 이게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개 괜찮네. 2개까지 해볼까? 이거 심장 높이가 안 오네. 3개, 4개 이러면서 뭡니까? 야, 이제 양심에 가책도 없고 뭐랍니까? 난 정말 머리 좋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난 정말 대단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막 담대해지는 거예요. 악한 것에 담대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 이 정말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하던 이것들이요, 이 지경까지 만드는 겁니다요. 양심의 가책도 없어지게 만들어버리고 뭡니까? 내가 어두운 곳에서 내가 불의한 것을 지혜롭다고 자랑하는 지경까지 가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모든 것을 막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한다는 그 사람의 그 기본 전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려운 걸 막아야지, 내가 나빠지는 걸 막아야지, 그것도 맞는데요.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사람의 첫 번째 전제는 뭡니까? 하나님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겁니다. 영광 돌리고 감사드리고 단도리로 공구리를 치나야 내가 어려운 일이 없지. 이렇게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렇게 계산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과 진행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다가요, 그냥 아니 내 공책에다가요, 아니 내 큐티 안에다가요, 영광, 감사 이 2자씩만 써놔도요, 이것만 가지고 지금 하루 종일 묵상을 해도요, 내가 정말 진리 가운데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악화되는 것을 막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엇이 생활화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모습이 날마다 나타나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뭡니까? 불의를 막고 진리 가운데 있고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발견하는 놀라운 경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 작은 게 시작이 뭐였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거였어요. 이거 소홀해지면 안 됩니다. 이거 소홀해지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볼까요? 주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모습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이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이 맞아요. 범사에 감사. 맞는 거예요, 그게. 항상 깃발을 쉬지 말고 그냥 범사에, 그게 어떻게 됩니까? 나 하나 빠진 놈이나 되죠. 그런데요, 바울이 그렇게 철저하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였냐면, 진리 가운데서 살고 상황이 악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감사하지 않으면, 영광 돌리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이게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진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만물 가운데 깃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발견하여 진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내 모든 삶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삶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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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한번 납니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나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목양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진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만물 가운데 깃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인정하며 발견하며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의의 삶과 싸워서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고 극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23절에 보면 이제 두 번째 비교의 대상이 나옵니다. 23절에는요, 영광과 우상으로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광, 두 번째 우상으로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영광은 23절에서는 못을 받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다고 바울은 지금 전제하는 겁니다. 왜 이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썩어지지 않는 것, 없어지지 않는 것, 이거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솔로몬도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해 아래 이 세상에 새 것이 없대요. 그러면 새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해 위에 있겠지요. 해 위에 계신 유일한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영광이란 것, 이 영광은 누구에게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썩지 아니한다 이랍니다. 썩어지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썩지 않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은 무엇입니까? 썩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고 이것은 영원한 겁니다. 근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지금 이야기하냐면 날마다 새롭게 할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해보면 이 영광은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있는 이 영광은요 그래서 썩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썩지 않는다는 말을 다시 바꾸고 말하면 무엇입니까? 영원하다는 겁니다. 이 영원하다는 말을 다시 깊이 묵상하면 뭡니까?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계속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려볼까요? 영광은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하나님께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썩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썩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만 있는 이 영광은요 썩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썩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바꾸고 말하면 뭡니까? 영원하다는 겁니다. 썩지 않는다는 건 뭔 뜻이라고요? 영원하다는 겁니다. 썩지 않는다는 건 뭐라고요? 영원하다는 겁니다. 이 영원한 것을 가만히 바라다 보니까 뭡니까? 새롭게 되더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새롭게 된다고요? 날마다 새롭게 된다고요. 뭐라고요? 날마다 새롭게 된다고요. 어느 정도로 새롭게 된다고요? 날마다 새롭게 된다고요. 이게 누구에게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 맞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만 있다는 게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건 영원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까? 영원한 영광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하나님께는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영광이 있다고요. 하나님께는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영광이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다 바라보고 숭배하고, 거기다 바라보고 예배하고, 거기다 바라보고 기도하고, 거기다 바라보고 찬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건 변해요. 다른 건 사라져요. 다른 건 색이 바래요. 다른 건 없어져요. 썩어져 버려요. 옛날 것이 되어버려요. 어떻게 거기다가 기대하고, 어떻게 거기다 바라보고, 어떻게 거기다가 뭔 부탁을 하겠습니까? 없어져 버리는데요. 그러니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고 예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영광은요, 썩지 않기 때문입니다. 썩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뭡니까?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 영원한 정도가 어느 정도라는 겁니까? 새롭게 되는데 얼마나 새롭게 된다는 겁니까? 날마다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새롭게 되는 건 영원하다는 겁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새롭게 되는 것인데 한두 번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 영원한 것을 누가 가지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예배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소망할 수 있는 겁니다요. 그럼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러면 기억할 수 있겠죠? 그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뭐라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뭐라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뭐라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뭐라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요. 그러니까 영원한 영광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영광과 반대되는 것이 뭐냐면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우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썩어질 것이다. 썩어질 것이다. 근데 이 썩어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우상은 어디에 해당되고 있냐면 사람과 새와 짐승과 동물들 이 모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새, 짐승, 동물 모두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썩어질 것들입니다. 썩어진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사라진다는 겁니다. 썩어진다는 겁니까? 나중에 썩어서 없어진다는 거죠. 사라진다는 겁니다. 뭐가 그렇다고요? 우상이 그렇다고요. 우상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되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원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라진다는 건 말은 무엇입니까? 영원하지 못하다는 겁니다요. 사라진다는 말은 뭐라고요? 영원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다시 우상을 말하면요. 우상은요, 썩어지는 겁니다. 썩어진다는 말은요, 사라진다는 겁니다. 사라진다는 말은요,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뭡니까? 우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은 뭐라고요? 썩어질 것들이라고요. 썩어진다는 말은 뭡니까?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말은 뭡니까?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확연히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되잖아요. 그런데 이 우상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뭐랍니까? 사람과 새와 짐승과 동물들이다. 사라질 그 모습에 집착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나는 절에 안 다니는데요. 나는 무당 안 찾아가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우상 섬기는 사람 아닌데요. 나는 다른 종교에 가서 예배하고 절하고 그런 거 안 하는데요. 그것도요, 우상 섬기지 않는 모습인데요. 지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건 뭡니까? 사라질 그 무엇에 집착하는 것. 영원하지 못한 그 무엇에 집착하는 모든 것. 그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내 가족, 내 부모님, 내 자녀, 내 친구, 내 일자리, 내 터, 이것들이 하나님보다도 더 집착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게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까?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상입니다, 우상. 왜 그렇습니까?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에. 사라집니다. 사라진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영원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영원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상을 물리쳐야 됩니다. 내게 있는 구체적인 우상들이 있습니다요. 저에게도 있는 구체적인 우상들이 있습니다요. 내가 버리지 못하는 미련과 내가 영원히 아직도 떨쳐버리지 못하는 그 집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요. 그걸 오늘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게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우정, 우리의 의리 변치 않을 것이다만 그거 우상입니다요. 저 사람은 괜찮을 거야. 저 사람은 버부시도 살 거야. 그래서 나 저 사람을 믿어. 우상입니다요. 이 적금이 날 지켜줄 거야. 우상입니다요. 엄마,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들과 딸들에게 애착을 가지는 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면 뭡니까? 우상입니다. 사랑하는 것과 집착은 다릅니다. 우상입니다, 우상. 그러니 이게 얼마나 많은 우상의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아주 구체적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우상을 멀리해야 되고 우상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면 24절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상들이 섬기는 모습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처음에는 무엇으로 시작된다고 24절에 말하냐면 마음의 정욕대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요. 벌써요 2단계로 진행된 거예요. 마음이 있던 것이 뭡니까? 정욕의 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나 마음은 그래도 표현 안 해. 마음은 그래도 행동 안 해. 그게 아니고요. 마음에 담고 있으면 그게 씨앗이 되어서 뭡니까? 정욕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욕망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욕구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고 싶은 걸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2번째 단계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3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몸으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 말은 뭡니까? 몸으로까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3단계입니다. 3단계만 간추려도 3단계만 나오는데 뭡니까? 마음, 정욕, 몸으로 나옵니다. 뭐라고요? 마음, 정욕, 욕으로 나옵니다. 몸으로 나옵니다. 마음, 정욕, 몸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계속 진행되어 갑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되게 내버려 둔다고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욕되게 한다. 삶을 망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느냐면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마음으로부터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마음에 생기는 것 자연스러운 것 같아도 뭡니까? 그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왜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욕구와 몸으로 나아가게 됩니다요. 욕되게 됩니다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부터 단속해야 됩니까? 마음부터 단속해야 됩니다. 뭐부터 단속해야 된다고요? 마음부터 단속해야 된다. 뭐부터 단속해야 된다고요? 마음부터요. 뭐부터요? 마음부터요. 무엇부터요? 마음부터요.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단속해야 된다고요. 무엇부터 단속한다고요? 마음부터요. 마음을 뭐 한다고요? 단속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걸 내버려두면 뭡니까? 정욕의 단계로 나고 그다음 몸이 욕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몸이 욕되게 되는 그 악한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무엇부터 단속해야 된다고요? 마음요. 무엇부터 단속해야 된다고요? 마음요.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단속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 악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 마음은 무엇을 바라야 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며 섬기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헛된 것, 사람과 새와 짐승과 동물에 결국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영원하지 못할 것들에 대한 미련과 집착들을 모두 버리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지고 사라지고 영원하지 못할 우상으로부터 이겨내게 하시고 극복되게 하시고 물리치게 하시고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과 새와 짐승과 동물의 모든 사라질 것들의 모든 집착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
참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하기도 부끄럽고 악한 우상의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는 멀리하게 하시고 물리치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썩지도 아니하고 영원하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지고 사라지고 영원하지도 못할 사람과 새와 짐승과 동물의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멀리하게 하시고 그 집착으로부터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마음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며 소망하며 예배하며 기대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25절을 보면 두 가지가 비교가 되는데, 첫 번째는 진리와 거짓이 비교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피조물과 조물주를 비교합니다. 참 비교하기도 곤란한 것들인데, 바울이 왜 진리와 거짓, 피조물과 조물주를 비교하게 되냐면요,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바꿔치기를 했다는 겁니다. 불의한 자들이, 악한 자들이 뭡니까? 바꿔치기를 했다는 겁니다. 진리와 거짓을 바꿔치기 하고요, 조물주와 피조물을 바꿔치기 했다는 겁니다. 25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뭡니까? 바꿨다는 겁니다요. 위치를 바꿨다는 겁니다요. 자리를 바꿨다는 겁니다. 경배할 자와 경배받을 자를 헷갈리고 있다는 겁니다요. 헷갈리고 있다는 겁니다요. 이게 뭡니까? 악해져서 그런 거예요.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뭡니까? 불의에 완전 쓰임 받아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더니 뭡니까? 악한 것, 양심의 가책도 없이 악한 것이 더욱 강화되고 더욱 자기를 크게 만들고 자기가 지혜롭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이제는 뭡니까? 진리와 거짓도 바꿔치기 하고 바꿔치기 한 정도가 아니라 뭡니까? 헷갈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게 그거 아니냐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좋은 게 아니냐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다가 정확하게 못을 박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맨 끝에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로다. 다시 말하면요, 오직 주님만이 영원히 찬송받으신다. 왜요? 주님 그분만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광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요. 다른 것들은 우상이고 뭡니까? 우상은 뭡니까? 썩어지고 사라지고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배받을 수 없습니다. 왜요? 없어지니까요. 왜요? 사라지니까요. 우리 때에 그 우상들에게 경배하고 그 우상들에게 영광 돌려도 우리 때에 남아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그 다음 세대는 우리와 같이 없어져 버려요. 경배받을 자가 없어져 버려요. 왜요? 그것은 우상이었기 때문에. 왜요? 그것은 썩어지니까요. 왜요? 그것은 사라지니까요. 왜요? 그건 영원하지 않으니까요. 경배받을 유일한 대상은 뭡니까? 영원한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경배받을 유일한 대상은 뭡니까? 썩어지지 아니어야 됩니다. 경배받을 유일한 대상은 뭡니까? 사라지지 아니어야 됩니다. 누구에게만 그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25절 맨 끝에 뭡니까? 오직 주님에게만 있다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오직 주님에게만 있다고요. 25절 맨 끝에 어디요? 오직 주님에게만 있다고요. 오직 주님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고 25절 끝에요? 주님에게만 있다고요. 주님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에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분만 찬송받으시는 거예요. 그분만 영원하신 찬송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하시니까 영원한 찬송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당연한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뭔가 맨 앞에 말했던 거 좀 18절에 말했거든요. 진리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진리는 누구나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근데 알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고의적으로 영광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다 보니까 뭡니까? 그냥 헷갈리기 시작하고 헷갈리게 되고 확신을 가지게 되고 썩어질 것, 사라질 것, 영원하지 않은 것에 집착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순간에 뭡니까? 같이 멸망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깨달은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영광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25절 끝에는 뭡니까? 주님만이 영원한 영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만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찬송받으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이 진리시고 하나님만이 조물주이시고 하나님만이 창조자이시고 썩지 않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주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다. 마땅히 찬송받으실 분이다. 왜요? 그분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에게 우리는 예배하는 겁니다. 영원하신 분에게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영원하신 분에게 우리는 찬양하는 겁니다. 수준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만이 진리십니다. 주님만이 창조자이십니다. 주님만이 영원하시고 주님만이 찬송받으시고 주님만이 영광받을 수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께만 있어 영원히 주님만을 찬송하고 영원히 주님만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만이 영원히 찬송받으십니다. 뭐라고요? 주님만이 영원히 찬송받으십니다. 뭐라고요? 주님만이 영원히 찬송받으십니다. 그 주님께 기도하고 그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만이 영광입니다. 주님만이 영광입니다. 이 시간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94장 찬송하신 후에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가 94장 찬송하신 후에 오직 주님만이 경배받으시고 오직 주님만이 찬송받으십니다. 왜요? 주님만이 영원하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은 다 버리고 세상 다른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 그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우상들 이 시간 물리쳐 주옵소서. 내가 집착하던 사람과 새와 동물과 짐승의 모든 것들, 집착하던 것들 모두 물리쳐 주시옵고 오직 주님과 나, 오직 주님과 나, 영원히 찬송받으실 영원하신 주님과 주님과 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과 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과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과 기도하는 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구할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나 가운데서, 주님과 나와 있는 모습 가운데서 여러분의 기도의 소원을 주님께 이 시간 아뢰는 겁니다요. 여러분의 모든 우상을 물리쳐버리고, 모든 잠적들을 물리쳐버리고, 모든 기대들을 물리쳐버리고, 주님과 나, 주님과 나만 있습니다. 주님과 나만 있는 그 가운데 주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기도의 소원을 구하십시오. 주님, 내 기도의 소원이 이것입니다. 주님이 내 기도의 소원이 이것입니다. 주님과 나만 있어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주님 앞에 구합니다.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과 나만 있습니다. 주님과 나만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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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헛된 것들, 거짓된 것들, 사람, 새, 짐승, 동물, 사라질 것들, 썩어질 것들, 영원한 것들 모두 물리쳐 주시고 주님과 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과 나만 있습니다. 주님, 내 기도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님과 나 사이에서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의 소원이 이것입니다. 내 기도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개입하지 못하고 주님과 나 사이에 영원히 찬송받으실 주님과 나 사이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나 사이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예수 밖에는 한 번 더 합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것 다 버렸습니다. 세상 것 주님 다 버리셨습니다. 버렸네. 나도 그러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합니다. 예수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예수 밖에는 없습니다. 예수와 나 사이에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과 나, 오직 주님과 나, 세상의 모든 헛된 것들, 썩어질 것들, 사라질 것들, 영원하지 못한 모든 것들 물리쳐버리고, 우상의 모든 것들, 집착들 물리쳐버리고, 주님과 나, 예수와 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 기도에 손을 들으시고 이 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님,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주님 홀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있습니다. 오직 예수와 나만 있습니다. 오직 예수와 나만 있습니다. 오직 예수와 나만 있어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광, 그 영광 진리 가운데